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평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강건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평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강건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贖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의 작은 일에 분노하며 작은 일에 혈기를 부렸던 우리의 모습들, 실망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워했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을 시기 했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 주장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더 열심히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 못한 죄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며 시기하고 적은 일에 분노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 또 감사가 넘치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고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불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힘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한다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 중반입니다. 교육부의 많은 여름 행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지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위로와 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자라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마음을 찢는 기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부 무중인자 여러 가지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 수련회 장소를 간다든지 또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의를 이용해서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꽃꽂이 강우석 집사님 생일 감사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인 성경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발릴리 오시니 다루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못되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없고 거구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엄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자국 난 고통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고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어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상중에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주는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무릎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우석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잘 승리하게 하셔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해 열려진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항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혹시 두 손들기 치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손들기 치료의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제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상추를 싸가지고 막 그냥 가득 입이 찢어질 정도로 집어 넣어라 이러기도 하고. 근데 생선에 가시가 쳤을 때 여러분 손을 번쩍 들면 생선이 싹 튀어나옵니다. 또 맛있는 젤리 애들 이런 거 먹다가 젤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손으로 끄집어내려고 이러는데 잘 안 꺼내집니다. 그럴 때 손을 번쩍 들면 거짓말같이 젤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죠. 발에 쥐가 났을 때 여러분 손을 들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손이나 들면 안 됩니다. 오른쪽 쥐가 났을 때는 왼쪽 팔을 들어줘야 되고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면 오른쪽을 들어주는. 이때 헷갈리니까 계속 목사님 손 들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손을 바꿔서 잘 들어보시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도 이게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막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의도치 않게 나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숨이 팍 터지면서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간단한 상식이지만 꼭 기회에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위로 드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손을 위로 드는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여러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 우리의 영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영화 전쟁 이런 거 보면 상대를 붙잡았을 때, 또 어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곧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들어, 두 손 들어. 그리고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도 딱 잠복하고 있다가 탁 잡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손들어입니다. 손들어. 항복하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항복합니다. 항복의 표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저항도 안 할 것이며 싸우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거두어 정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는 죽음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이 세상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최고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님의 영생불사. 이게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에요. 지금 관심사가 이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영생불사를 말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정반대입니다. 영생불사. 이것이 자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신적 존재로 보고 자신을 영생불사라고 말하는 그 자랑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야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자원해서 가면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도 나의 고집도 나의 욕심도 나의 야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주장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요, 또한 교수이며 저술가이신 리차드 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라는 책과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 목사님이 유명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의 한 충격적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봉사단으로 방학 동안 알래스카 북극권 고체부에 고등학교 건물을, 교사를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하루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땅이 녹았다가 하지만 땅 파는 것이 아직도 얼어있는 상태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고되니까 이 리처드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솔이 이 봉사단에 간다고 참여했던 이것이 너무 경솔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주민 에스키모 아저씨가 곁에 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을 보니까 이 손이 완전히 그냥 짐승손 같더라는 것입니다. 손이 너무 거칠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저씨는 줄곧 웃으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시간이 돼서 일을 멈추더니 불쑥 이 리처드에게 와가지고 젊은이, 이런 곳에 학교를 세우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네가 지금 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북극지대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무식한 에스키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판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장래를 위한다고 생각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높은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북극지대에서 만났던 이름 없는 이 에스키모인은 비록 짐승 같은 손을 가지고 거치는 손을 가졌지만 그가 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는 즐거워하며 웃으며 찬송하며 여러분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에스키모 아저씨를 만난 후부터 이 리처드 포스트는 가끔 그 에스키모를 그려보면서 신앙생활에 본을 삼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1등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타락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시작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바로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모든 것, 즐거움, 특권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항복이나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지 나중이 되거나 패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지향적인 세상, 1등 지향적인 세상, 성공 지향적인 세상, 이런 세상에서 즉 1등이 아니면 패배라는 경쟁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포기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절대 항복하지 마라는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이야기보다 극복하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정복하는 이야기를
더 우리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성취지향적이고 여전히 성공 목표이고 여전히 높은 자리를 주장하고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합니다. 여전히 고집이 셉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절대로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에 끊임없이 네 생각을 버려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 죽어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요,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야망을 버려야 되고, 내 주장이, 내 욕심이 없어져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성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로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히고 나면 그때는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구속은 주는 보이지 않고 세상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그때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자매 저 자매 막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주님만 보여지게 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시시해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세상을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아주 삶이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길로는 뭐예요?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할렐루야. 뭐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뭐 딴 데 이래 누가 요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여기 가봐라 뭐 신천지 가봐라 뭐 어디 인덕고 가봐라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그에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상진 그 가수가 부른 이정표 없는 거리.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는 삼거리길.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새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많이 듣는 이 기분. 복잡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봐 돌아설까 뭐. 일을 해볼까 저 사람을 만나볼까 뭘 해볼까 그냥 돌아설까 포기할까 이게 막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죽고 사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변에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예수가 좋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서로 살아가지고 막 서로 그냥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지지고 한쪽은 볶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막 그냥 또 깨어지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다가 아말렉을 만나게 되어지죠. 아말렉을 만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너무 버겁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가 팔을 내리면 쫙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또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팔이 내려오면 또 확 이렇게 또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어야 이기는구나. 그래서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전쟁이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라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해 주십시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나 어떻게 하리까?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전쟁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더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든가 모니까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고 손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새벽 기도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 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공식 예배 안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기도가 자꾸 이게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한국 교회 자체가 꺼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래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가 경제 부흥이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바꾼다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명 바꿔가지고 나라 뒤집은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대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두 손 들고 기도한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항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 항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이 들어갔을 때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이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사모함, 진정한 기도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록펠러가 53세 때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완전히 절망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 돈, 이 재산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오라 해가 자선사업가들 일하는 사람들 오라 해가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막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막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록펠러가 은혜를 받죠. 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나서 여러분 90세가 넘게 살았다는 아니겠습니까? 절박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벽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겠다는, 딱 벽 앞에 서서 벽만 보는 것이죠. 벽만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누구의 도움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처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두 손 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연습이라는 명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주일 예배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의 삶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고 평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부신 빛을 보고 쓰러진 바울은 그의 삶에서 항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낮아집니다. 완전히 깨어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건이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가 살아나고 나의 야망이 살아나고 나의 분노가 살아나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노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노라. 초대교회 큰일아들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깡피였다 그러죠. 막 시장하는 길목에 들어 누워가지고 예, 막 야단을 치니까 어떨 때는 막 다리를 벌리고 그 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막 예, 빙 돌아가지고 뭐 30미를 돌아서 시장 가고 성황리에 가서 빌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분이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목사를 받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부고장을 보냅니다. 김육두 목사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죠. 예. 아, 이제 우리가 시장 가면서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이 김육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김육두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딱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야, 죽었다는 김육두가 어떻게 이제 살아있을 거 아니냐. 귀신은 뭐하냐? 귀신이 있으면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냐? 막 그러면서. 이 말을 김육두 목사 들은 거예요. 순간 그냥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찬송을 바닥에 딱 두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내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막 그냥 그 농부들을 논바닥에다 그냥 내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한 노인이 그럽니다. 저 좀 보게. 옛날 김육두가 멀쩡히 살아있구만 그래요. 부고장도 다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김육두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옛날 김육두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목사 안수 볼 때는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은 줄 알고 부고장까지 보냈는데 내가 덜 죽어서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혈기가 살아날 때마다 혈기를 죽이고 정욕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정욕을 죽이고 탐심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탐심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그는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군세를 주셔서 많은 병자와 안정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결심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자인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세상 법대로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기에도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때 야곱은 항복합니다. 두 손 듭니다. 아, 이분이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복을 주시라고, 나를 복을 좀 주시라고 매달리게 되어지죠. 항복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는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죽노라고 고백하였지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혈기가 살아나고 탐심이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분노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세상과 나는 강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만 보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두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 나라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업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도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 보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지 못하여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나의 분노가 살아나고 나의 야망이 살아나고 나의 꿈이 살아나고 나의 주장이 살아나고 아버지 나의 고집이 살아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아버지님 주님만 바라보는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이제 주님만 따라가고 딴 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딴 데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아버지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멸류관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함께 못 박혔지만 또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분노가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의 야망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도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만 생각하게 하시고 딴 생각은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딴 길로는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엄석을 돋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며 묵고 소화를 잘 시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경이 넓어지며 분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들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신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